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실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무색할 만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처참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지금 중동 지역의 또 전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이 세계의 전쟁 속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치러지는 그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전쟁, 나의 육신의 건강의 전쟁, 그리고 나의 가정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주는 두려움,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런 괴로움,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의 삶 속에서 평안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염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은 너무 불안한데 나의 상황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데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불안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그 사랑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에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이 사건이 임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이 김성미라는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셨을까? 바로 그 예수님은요, 이 영원한 이 아름답고 귀한 이 보화를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 주셨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성도들 중에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찬양하고 정말 간절히 두 눈을 감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탁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세 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기도, 성례. 네, 말씀과 기도는 알겠는데 성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바로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도구를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왜 은혜를 주실까? 저희 둘째 아이가 5살이에요. 네, 다온이라는 아이인데요. 다온이라는 아이가 5살인데 제법 말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속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한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참 걸리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면서 이렇게 이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그 속마음을 표현하기에는 그 한 문장에 담아서 표현하기에는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왜 그럴까요? 아는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 그런데 그 사용할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아직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요즘에 푹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그림을 그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핸드폰을 줬는데 그 핸드폰에 그 펜 있는 핸드폰을 줬어요. 한참을 조용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동차도 그리고 기차도 그리고 모형도 그립니다. 뭐 10분이 지나도 혼자서 막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스케치북 위에 그리고 크레파스로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에 담긴 이야기가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까? 스케치북이 필요하죠. 그리고 알록달록한 12가지 색, 12색의 크레파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물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 빨간색으로, 여기는 노란색으로, 여기는 파란색으로 색칠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바로 도구가 없으면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가은 청년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빵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친구인데 케이크를 참 잘 만듭니다. 저는 케이크를 저는 빵집에서 사는 것만 봤지 직접 만드는 것은요, 이 친구 통해 처음 봤어요. 케이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근데 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재료가죠. 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림을 자르는 그릴 수 있는 이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있어야 아주 아름다운 케이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초신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직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더 강하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 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기도, 성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도구 자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구만 있으면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로마 카톨릭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포도주를 먹을 때 포도주 안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빵을 먹을 때 빵 자체에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오직 성례와 세례와 성찬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 주실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갖고만 다녀요. 그리고요, 갖고만 다니면 이게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누가 그랬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시험을 앞두고 이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잤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네,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네, 바로 이 성경 책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은 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도구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여 주신 거지, 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도구는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도구는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말씀이 읽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나는 약도 필요 없어. 나는 의사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실 거야.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도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요? 네, 바로 약이라는 도구, 그리고 의사라는 도구, 병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건강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서 잘 진단하게 해주시고 약 처방을 잘 해주셔서 이 약을 먹고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안 뿌리고 하나님 저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농장을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제가 씨를 뿌리고 이 농장을 가꿨는데 여기에서 곡식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 곡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 앞에 누굴 의지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세 가지를 임하는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은혜는 말씀으로. 다시요. 은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무엇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누굴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회개가 나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바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새로 태어날 수가 없죠.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가 회복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그 씨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열이 문답에 있는 89문이 있어요. 바로 이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여서 이것을 질문과 답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107문 중에 89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고 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잘 모르겠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두 번째, 설교를 듣는 것.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다가 참수를 당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을 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 관리인이 졸병이 가장 친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에게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받아서 이게 뭘까 하다가 자기 친한 박영식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집에 벽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다 벽지에 이렇게 붙여놔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벽지에 붙였는데 어느 날 이 집에 머물던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데 눈을 떴어요. 근데 천장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돌았어요. 오른쪽 봤더니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왼쪽으로 돌았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나중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고 이름이 바뀌어서 장대현 교회라고 생겼어요.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그우먼 조혜련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 좀 읽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내가 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읽어야 될까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펴서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날 하루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좌절해서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32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가 낙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질 때의 그 마음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설교. 네, 바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이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너 광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랬을 때 빌립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빌립은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 타서 빌립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뭐 할 때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설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의 통로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주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자면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충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성도님은 그 야간 근무하면서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0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0번. 서울의 문답 90번에는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이 되는가 하는 89문에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90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렇죠?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생명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준비합시다.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뭐라고 나오죠? 부지런함. 네. 부지런함의 반대가 뭘까요? 게으름이죠.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펴질 않아요. 왜요? 펴는 것도 힘드니까. 부지런하려면 성경을 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되겠죠. 부지런한 사람은 집중해서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놀러 갈 때, 여행을 갈 때, 그리고 가족들과 어디 소풍을 갈 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 안 해야 될까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내일 소풍 가는데 아침에 갑시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싸우겠죠. 네. 왜 준비 안 했냐고. 도시락도 없어요. 그리고 물품도 없어요. 간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면 그 소풍은 즐거운 소풍이 될 수가 없어요.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90번에 있는 답. 자, 시작. 말씀이 구원에 부지런의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도구만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읽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우리 허집사님, 전도사님 아니에요. 네, 허영선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뭘 위해서 기도했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준비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예배 인도하는 예배팀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김성민 목사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능력 있는 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김성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졸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집사님이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은요, 김성민 목사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김성민 목사라는 자체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날 때 그렇게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베드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성민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목소리로 얘기를 할까?
왜 발음은 저럴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김성미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교육자의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예배팀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위해서는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를 뿌리지만 떨어지는 곳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씨가 자라는 거예요. 이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에 있다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짝밭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은요, 그 염려와 이 걱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이 말씀이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말씀을 이 마음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와 다퉜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도 들리지가 않아요. 찬양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옥토밭에 떨어져야지만 이 말씀이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요, 이 말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는요, 많은 교회들 다 비치용 성경이 있고요, 성경이요, 집안에서도 여러 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몇 권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영랑 성도님 혹시 성경 몇 권 가지고 계세요? 네, 4권이나 갖고 계세요. 네, 대단합니다.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네, 나중에 태어날 아이 둘 거. 네, 우리는요 집에 여러 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자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계 각곳에 성경이 필요한 곳이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이 정말 단돈 10,000원으로 이 성경을 여러 곳에, 성경이 필요한 곳에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없는가? 만약 나의 삶 속에 은혜가 없다 하면요, 내가 이 3가지 도구 중에 한 가지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다면
아, 내가 오늘 말씀을 안 읽었나? 내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건강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